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은밀한 죄악이 드러났죠. 아간이 이렇게 은밀하게 죄악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할까요?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또 실패할까 봐. 아이성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이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은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또 실패하면 안 돼. 어떡하지?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지 않을까? 잘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에게 그런 조심성은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실패해도 계속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걸 실패했다고 해서 또다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담대하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가 혹시 은밀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고통을 겪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은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끌어안고 있으면요 온갖 병에 다 걸려요. 뼈가 마르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암이 왜 생깁니까? 염려와 근심,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가 다 끌어안으니까 이게 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서 있지 않은가, 영적인 근심이 찾아와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다,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앞에 첫 번째 성 여리고성에서는 어떠한 물건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두 번째 성, 이 아이 성에서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스스로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탈취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취해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그냥 뭐 좋은 거 생기면 이래 세상적인 거야 이러면 안 돼. 나는 세상 욕심을 버려야 돼. 그래서 뭐 자녀들이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드세요, 뭐 옷 좋은 거 사 입으세요, 또 여행 갔다 오세요 하고 돈 주면 그 돈 가지고 나는 세상에 이런 거 살 수가 없어 해가지고 그 돈 다시 또 다 하나님께 헌금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또 옷도 잘 사 입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감사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건강, 가족, 시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아이성을 점령할 전략까지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역경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세요.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하나님께서는 무슨 전략을 주십니까? 매복 전략, 매복.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매복 전략을 폈습니다. 처음에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그 정탐꾼들이 그냥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2-3천 명 뭐 그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대충 올라갔는데 졌잖아요. 물론 은밀한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진 것이지만 그때는 대충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4절이에요.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2-3천 명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온 군사가 다 올라갑니다. 또 매복도 그냥 철저하게 하고 또 이 여호수아가 하나하나부터 다 체크하고 그렇게 해요. 전쟁 준비를 대충 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대충 하는 거,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대충 사는 삶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서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아침 일찍 일어나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자죠. 또 보니까 여호수아는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였어요. 오늘 10절에 말씀 보십시오.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장로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장로들, 이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 앞에서 아이성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앞장섰다는 거죠. 참된 지도자는 앞장서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줍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그걸 보여줘야 자녀들이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 말로는 뭐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리고 뭐 엄마 아빠는 한종 직분자고 뭐 중직자고 교회 일은 다 하는데 그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전혀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안 가요. 그래서 중직자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또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신앙의 본이 되고 훌륭해도 안 나오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그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신앙 목회하면서 자녀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그 부모님이 중직자인데 집에 와서 계속 교회 욕을 한다는 거. 교회 욕을. 교회에서 누구 욕을 하고 누구 성도 욕을 하고 계속 교회 와서 막 헌담하고 막 상처받은 이야기 막 이러니까 이 아이가 상처받은 거, 교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교회는 나는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분이 아니시겠지만 집에서 절대로 교회에 누구 성도 흉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키워 주셨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려면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온 가족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온 성도가 뭐 목회자들만 아니라 뭐 당회원들이 아니라 모든 한종 직분자들,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 또 저희 교회, 저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과 교회 세우기 위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며 또 지혜를 주시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솔선수범을 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